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벌써 땡스기빙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골목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탄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 한밤 이렇게 찬양은 여기저기서 부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고요한 밤이 아니고 아주 분주한 밤, 그런 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런 많은 장식물들, 정말 그런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한 2주 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각각에 지내는 어떤 분으로부터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에서 혹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 잘 먹지 않고 또 입지도 않고 전략하여 모은 돈을 그 아파트 렌트비 내라고 주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 렌트비를 낸 것이 아니라 벤츠를 몰고 다녔는데 벤츠 페이먼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런 사건인데,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그런 성탄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마치 아파트 렌트비는 내지 아니하고 벤츠 페이먼트를 한 그분처럼 우리가 성탄을 성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는 할리데이로 변해버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지를 못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뜻이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 미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이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한 사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탄이 성탄되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성탄이 성탄되지 못하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싸움이, 여기저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은 다 하나같이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싸움의 명분은 있지만은 실제 그 싸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명분은 사실 거칠에 불과하고 명분일 뿐이고 양식을 위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그릇을 위한 싸움, 그 싸움 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썩어질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밥그릇 싸움터인 이 죄악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베들레헴, 나사렛도 가보고 베들레헴도 가봤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국식으로 하면 약 한 150km, 그리고 미국식으로 하면 약 한 90마일 정도 되는, 그렇게
짧지 않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먼 거리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짧지 않은 그 90마일 거리를 사실 걸어간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너무 작은 그런 아주 마을보다는 좀 크지만은 아주 작은 성읍인데, 그 성읍의 여관, 옛날 그 당시에 여관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날 밤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 약 한 400~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벌써 한 5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 쉽게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누구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범죄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당연히 그 조상인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향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본래 그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자, 무슨 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썩어질 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쓴 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이름의 뜻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목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귀한 소식이죠. 그래서 굿 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일까? 거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 때 목자들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레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갑의 후손인 이 목자들이 9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도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 천막을 치고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900년을 살아왔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모든 인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실 믿고 따를 만한 참 목자가 없죠. 뭐 요즘에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참된 목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까지도 사실은 싹군 목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쉽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군 목자로 변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그 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름을 2번씩이나 바꾸고 가면서까지 나 자신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마 이 최 목사도 어쩌면은 상당히 좀 변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치던 목동인 어린 시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로 끝까지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뭐 누가 태어나는데 하늘의 천사,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그냥 분주하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 밤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멀리 동방에 살고 있던 동방 박사들까지도 그 움직이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옛날 그 고대에는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드린 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입니다. 황금. 이 황금,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왕들과 같이 잠깐의 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이 황금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이 뭘까요? 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이 유향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시면 이 유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 바로 이 유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 마지막으로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뭐 술에 타서 방부제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십체를 염을 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몰약인데요. 왜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하필 이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2014년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뭐 아기 예수를 영접한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아기 예수는 이미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 성탄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 제 가운데서 우리를 고나의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접하고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불언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